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은 아마 두려움과 불안일 것입니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해 버리곤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자체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미국의 한 코미디언, 홍콩 출신의 지미 양이라는 사람이 하는 코미디 쇼를 잠깐 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별로 어떻게 자기가 부자인지를 뽐내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웃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각각 뽐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한 뒤에 동양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인종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썼고 얼마나 더 썼는지를 말하면서 요새 말로 플렉스를 하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동양인은 반대였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봤던 동양인들은 얼마나 안 썼는지,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싸게 샀는지, 이거 얼마에 샀게, guess how much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마 미국에서 동양인이 이런 모습이 많이 된 것은 유난히 더 서름받으며 힘들게 지내온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이른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아껴서 많이 갖지 않는다면 인생이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깊게 드리워졌던 것은 아닐까요? 많이 가져야만 그나마 인정받아서 낙오하지 않게 된다라는 불안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다스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일에도 많이 안 쓴 것을 자랑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자랑은 없습니다. 자랑은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보통 어떤 강한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봤던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사실 아무것도 보여주거나 쓰지 않았는데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짠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힘든 시절을 통과해온 분들에게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삶의 방식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실패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가진 것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인생은 참 무섭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라면 삶을 두렵게만 느끼지 않을까요? 오로지 두려움에 쫓겨서 공부하고 불안함에 밀려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경쟁에서의 실패나 실수를 죽음처럼 느끼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배해 버릴 때 삶이 왜곡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클수록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바로 혐오와 차별입니다. 많은 경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은 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심해질 경우에 공개적으로 반대, 혐오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저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내 삶에 큰일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해버리다가 증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는 없어도 근본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 낯설고 불안해 보일 수는 있어도 무서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살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며 기쁘게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고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충만함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곧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자유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또는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지 영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나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꼭 그런 질문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의 실체를 정말로 잘 알고 싶다면 그 영이 어떤 것인지 지식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영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삶의 자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영인지에 대한 것은 그 영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5절을 잘 보면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 두려움을 주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기본적으로 종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여러 이미지나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종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안타까운 운명을 말합니다. 곧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 주인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 자기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해 종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까요? 이는 곧 인생의 실패와 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 주인이 실제로 종을 해고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고 그게 맞는 일이겠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그런 차원,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종이 가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곧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사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 이 무서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근거 없는 거짓 뉴스나 반복되는 음모론에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쉽게 빠져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두려움과 불안일 것입니다.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고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 그게 맞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진다 생각하고 내가 틀리는 것 같고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미워하고 결국 근거 없는 정보나 음모론에 쉽게 편안하게 빠지곤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정보, 내 기준에 맞는 이야기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진실이 무서워서 내 인생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 속에 그런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곧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악한 사람들만 돈을 벌고 유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다스리고 있지 않으시나요? 더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무서워서 돈을 벌고 있고 무서워서 남을 비난하고 있고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새 우리들 때문에 이러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는 것, 곧 극한 경쟁에서 까딱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곧 죽음이자 낙오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자기 인생을 오로지 시험 점수로만 결정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세상이 또한 인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두렵고 무섭고 돌아갈 곳이 없는 곳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 오늘날 남녀의 갈등과 차별을 부추기고 낯선 이들에 대한 혐오를 즐기는 삐뚤어진 증오와 분노를 낳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삶은 심히 왜곡되고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곧 15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전혀 다른 영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영을 받아 삶을 파괴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는 무서워하며 사는 종이 아니라 양자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치 않는 사람에게 과연 인생이 무서운 것일까요? 일단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양자로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14절은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을 성별로만 봐서 남자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자녀라고도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줄곧 예수께만 따라붙던 것이 이 호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붙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는 말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어떠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아람어로 우리말 아빠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면서 또한 가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지 않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예수께서 누리신 하나님과의 독특한 가족 관계를 우리가 공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아버지, 절대적인 보호자라고 고백하셨는데 그걸 우리도 고백하게 되었으며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까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족이 된 것이고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며 돌보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단순히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환호성을 지른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아빠, 아버지라고 얌전히 부른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인생에 대한 근심이 지배하고 있던 삶, 마치 겁먹은 고아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친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친부모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친부모를 찾았을 때 그동안 고아였던 이 사람이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고 안전과 보호 속에 살게 됐기에 소리치며 환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은 단지 어떤 영적 지식을 알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때에 진정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7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길에 함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시고 절대 순종하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자기 할 일을 끝까지 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예수의 길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도 예수께서 누리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공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리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에서의 승리나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 예수께서 누리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공유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끝까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와도 결코 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운명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눈뜨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참된 자유나 참된 평강이 과연 찾아올까요? 여기에 눈뜨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위협을 받아 자기 인생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까요? 인생을 오직 시험 점수, 오직 통장 잔고, 오직 자녀의 성공과 건강 여부로만 바라보다가 화만 쌓이고 교만, 시기, 질투, 허영 속에 다른 이들을 혐오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왜곡과 영혼의 병듦과 파괴가 전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안식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다른 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아무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